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대영 집사님 나오셔서 저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또한 주일날 인도하셔서 이렇게 앞에 우리 모두 모여 주님께 같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참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순간과 때로는 기쁜 순간에 저 하나님을 충분히 아버지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은 아버지 그런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킨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 생각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지나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지키고 계신다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늘 감각하며 우리가 찬양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질지라도 또 뒤뚱거리며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복된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또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형식적이고 다 의식적으로 주님께 묵상하며 아버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이것을 삶과 적용시키며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 순간 만나 또 아버지 그 말씀으로 지시하는 내용과 또 우리에게 주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참 아주 복된 심령, 거룩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미래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미래의 시간들이 아버지 두려울 수도 있으나 아버지의 성령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을 능히 이기고 넘어갈 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 믿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길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또 물의 어떤 장마와 여러 가지 물의 피로 또 아버지 고생하고 있는 우리 수재민을 주님께서 또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길 아버지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 아버지 오히려 또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 섭리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되어지며 그래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확정되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저희 도처에서 아버지 돕는 손길과 또 우리가 아버지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주의 사랑이 이 나라 아버지 덮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가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시작됩니다. 하나님 수련회 전체 기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아버지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세미나 시간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오가는 아버지 시간과 모든 아버지 스태프들이 또 아버지 수고하며 하나님 모든 것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또한 훈련 기간을 통해 좀 받는 아버지 그런 여러 가지 아버지 훈련을 통해 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정말 그걸 통해서 또 영혼에 대한 아버지 사랑과 서울교회 정말 아버지 갈망과 그 염원이 담겨 있는 아버지 부흥들이 그 가운데서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서울교회 가운데 아버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더욱더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아버지 주님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데 귀한 어떤 지침을 얻을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받으시고 함께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오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여시고 성경 말씀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성경을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밝히 이해하고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또 증가하며 권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지금 선교행을 떠나서 구브로 섬에 선교를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건너와서 지금 피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 이를 보면 바울은 그와 같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접촉정을 사용했는데 기존 유대계의 공동체와 또한 기존 건물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지 일어나서 손짓하여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은 별 심각한 거 같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할 때는 차분하게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바울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보니까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짓해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즉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듣는 청중들이 집중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잘 듣기를 원해서 이렇게 지금 열정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먼저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건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실패했던 사건들을 지금 바울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약 450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40년간 광야 생활 또 10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기 그래서 약 450년 동안 걸렸는데 그 역사로 쭉 지금 경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즉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재판했는데 바로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신학적으로는 신정통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정통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걸 싫어해서 왕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쾌하지만 사울 왕을 주시고 또 주셨다가 패하시고 또 다윗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라 그러면서 이 역사가 예수로 딱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간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순교자 스테판의 설교를 가장 긴 설교를 봤는데 거기도 보면 쭉 이스라엘 역사를 기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는 보는데 거기도 보면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쭉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역사를 이렇게 들어서 말할까? 그런데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역사의 주인공과 온 역사의 초점은 누구한테 맞춰져 있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쭉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전도자들과 성경의 위대한 설교들이 전부 이스라엘 역사를 교환을 하고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열리고 이해하는 눈이 열립니다. 왜 그런가?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냈거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역사적인 사실, 사건은 이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그래서 확실한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는 사실에 기초한, 역사에 기초한 사실적인 종교인 겁니다. 이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역사의 인물인 사실인 예수님을 철학화시키고 이론화시키고 교류화시키고 개념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 역사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예배하신 계획과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계획을 세우셨고 부패할 걸 아시고 미리 구원을 예배하시고 또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 쭉 역사에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나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준비하신 계획이 쭉 이렇게 진행돼가는, 즉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점이 지금 예수께 맞춰져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세계 역사를 예수님을 초점으로 예수 보고 예수를 통해서 이해하면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쫙 꿰요. 아주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완전하게 꿰뚫고 다 외우고 사건 요만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역사의 의미를 몰라요. 역사를 올바로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저 역사를 쭉 깨고 있지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시작해서 그들의 지식을 올바로 교정시켜서 지금 이렇게 선민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약속받았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예수가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의 경륜을 들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명설교죠. 확실한 진리죠. 사실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가 보여요. 역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살펴봅시다. 자,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재미가 있어요. 1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류를 구원할 한 백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예배하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누군가니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다우리에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나 선행이나 자격이나 무슨 가문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활하는 그러한 조상들이었고 그러한 아브라함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갈대아 우리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 했지만 그러나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높이셨어요. 즉 누구를 높였습니까? 요셉을 높이셨죠.
그래서 그 땅에 치리자로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는데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적인 계획과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낸 거죠. 믿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계획,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과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뭡니까? 공로가 있어서 받았습니까? 선행이 있어서 선택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좋으셔서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좋으셔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러나 감리교는 또 교리가 나오는데 예정교리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을 많이 써서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복이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아시고 계획고 선택했다면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네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 예정교리가 잘못 설교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살 걸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무능한 신자로 만드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아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의 뜻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했습니까?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가지고 선민으로 훈련시키면서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간 저희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랬습니다. 예, 저희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지요. 언약했지요. 내 후손이 천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리고 복받는 민족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선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로 별 볼품이 없어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선택하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렇게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자기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매출하게 한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를 계속 가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사흘 걸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짓고 우상 섬기고 참 못됐죠. 여러분들 그 지로보 사건을 보면 그냥 나 같으면 주받고 다 멸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여기 보니까 소행을 참으신다. 계속 인내하시면서 참으셔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아멘 합니까? 예. 즉 그들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버림받아 마땅할 불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들을 계속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열심히 했다가 열심히 쉬었다가 참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나를 가만 안 두겠어요. 치유받고 제시키면서 버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보혈을 근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들을 참으시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가나안 땅을 그 일곱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자,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용감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해서 그들에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만 깜빡하면 그냥 주셨어요. 여리고성도 그들 무슨 창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활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또 전쟁에 능하셔서 전술을 가르쳐 주시고 복병할 곳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그런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향하여 그렇게 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 가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사무엘 사사를 주었어요. 네, 사무엘에 나오죠. 근데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 시제를 이어는 또 왕을 세우는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요 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 구성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신정국가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사용해서 음성 주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는 신정국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졸랐대요. 하나님은 왕보다도 직접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민족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인간들이 인간 왕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 구하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믿지 못하는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 구하기 때문에 바로 누구를 주는 간의 왕? 첫 왕인 사울을 주십니다. 졸라되기 때문에 주었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같아서는 아니었어요. 그 사울을 줬는데 사울은 나중에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셔요.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지금 본문에 나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두 예표 대언자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세운 분이고 또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국의 대표를 하는 그런 왕이셔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인데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의 그림자 모형인데 바로 다윗과 같은 왕국, 다윗 왕과 같은 그 왕,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이제 모형이 아니라 실제적인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건데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의 기초에서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즉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실의 종교요 진리의 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는 돌별적으로 무슨 예언을 받거나 무슨 사교처럼 이상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깊으신 뜻을 따라 예언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가 오시고 십자가의 사건도 이미 다 예언되어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쓸 때 치유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계속된 것을 쭉 근거를 써놨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치유 사역이
어떤 돌발적인 어떤 한 사람 내가 무슨 깨달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활동의 표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사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과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변함없이 너희들을 치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치료자로 계시하시고 쭉 역사 속에서 그렇게 부패할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버리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긍휼을 계속 보이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시대, 교부 시대, 중세 시대, 종교개혁 시대, 현재 오늘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걸 모르고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아요. 제가 김미혁 박사님하고 제가 몇 번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책을 다 써가지고 또出版이 되어서 같이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보니까 본신물 이야기 하시대요. 여기 역사가 분명히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 염려 없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 그분이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이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책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또 인용을 할 때 적은 사람들 많이 이용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주 그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몇 분 딱 인용을 해놓으면 말을 못해요. 이걸 딱 답을 해야죠. 예를 들면 오거스틴이나 루터나 또는 요한 웨슬레나 이레니우스나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거든요. 기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역사적인 사실과 기록들을 인정을 안 한다면 누구 말을 인정하겠습니까? 피레미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써놨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어떤 신학생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가면서 나도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그 책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비전을 갖게 됐대요.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아주 물어가지고 오늘 예배 왔다 그러면서 오전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런 이메일들이 많이 와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분들은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 책을 제가 이야기해서 그러지만 아무튼 이 시대에 그런 진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바울도 역사적인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서 시작하는데 그들은 쭉 깨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를 꽤 뚫고 있어봐야 의미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르는 것과 똑같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께 초점을 맞춰서 주인공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고 그를 향하여 일하고 계신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께 딱 고용을 지키면서 바로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런 이분을 믿으면 메시아니까 주상받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딱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는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 증거해야 돼요. 예수.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자꾸 예수 한다고. 아이 또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아직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해야지. 그렇게 예수를 이야기해도 예수를 모르니까 무슨 다른 소리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겠어요?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해야 되지. 교회에서 예수를 배우면 어디 가서 예수를 듣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철학 강의 들으려면은 돈 주고 철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거기 가서 들으면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못 줘요. 치료를 못 줘요. 자유를 못 줘요. 해방을 못 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이론인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역사의 확실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래서 예술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신앙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중요한 여기 두 분이 나오는데 사울과 지금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자,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요.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또 피하셨다 그래요. 자, 우리 사울을 사무엘상 9장 10장을 보면은 사울이 잘 나와 있어요.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인물도 훤출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아주 다른 사람 어깨 정도 더 큰 사람이었어요. 또 부모에게 아주 효도를 하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적극적으로 부모를 순종하니까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경건했고 겸손했어요. 왕이 되라 그러니까 행구 뒤에 가서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울을 보면 그 전과는 180도 달라진 사울을 볼 수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사울은 왕권에 집착하게 돼요. 왕이 되기 전에는 행부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는데 왕권에 집착해요. 저 왕권을 다윗에게 넘어갈까 봐서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는 교만했어요. 아주 시기가 많아졌어요. 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제사 전까지 자기가 차지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죄였습니다. 또 그는 전쟁에서 이기니까 자기 이름을 후세에 계속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 우상을 세웠어요. 즉 동상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북에 가면 김일성 동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악한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왕으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후회하시고 패했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렇게 콩고던스를 찾아보면 구약에 다윗 이름이 800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그렇게 의인이고 올바르고 올바른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 아니었어요. 다윗도 똑같이 실수가 많고 범죄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러한 위한 성군이 남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했어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죽이게 만들어요. 살인자지요. 자, 그렇게 실수가 많은 다윗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세요.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처럼 예모도 없어요. 자기의 사무엘이 기름 부러 가는데 형들 다 데려오는데 없어요. 근데 제일 째째하고 키도 적고 못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실망을 하니까 나는 예물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 말씀 볼 때 다윗은 예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면 전쟁이라 이기니까 굉장히 장군이고 키도 크고 몸이 이제 같은데 별 모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극진히 사랑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했어요. 그 중심 받쳐서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게 실수했지만 나단이 와서 죄를 책망하니까 죄인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해결했던지 눈이 부어서 밤에 벽에를 적실 정도로 깊이 해결했고, 이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하들이 처녀를 잘 때 옆에 갖다 놔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다윗은 회개하고 정직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만해가지고 제 왕권 지키기 위해서 거짓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못쓰게 되어버렸죠. 그러나 다윗은 범죄했음에도 오히려 회개하고 더 깨끗한 사람이 됐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그 마음 속에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바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죠. 의인이 아니죠.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처럼 회개하고 마음 중심 맞춰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죄사함 받고 완전히 경건한 정말 성군이 되어서 다윗 왕국이 아주 창대케 돼요. 중흥의 부흥을 맞이해요.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인도를 받고 와서 전 적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왕국의 풍성한 부요를 그림자로 보여준 그런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렇게 왕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무조건 그냥 역사를 꿰뚫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고 있지만 잘못 해석하고 있는 면을 올바로 해석하도록 역사에 눈을 띄워주는 바울의 설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창조하셨고 나게 하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크신 보혈로 우리들을 씻으셨어요. 바로 그 역사의 주역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예수 믿는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어느 누구도 한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그 나라는 완성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재림할 때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확실한 능력이 있는 종교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이론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개념화, 관념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살아의 인격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당당한 올바른 진리 종교를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교란 말을 안 씁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 그러면은 보편화돼서 일반 다른 종교가 똑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란 말을 절대 기독교를 안 써요. 기독교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기도 하나를 부탁드릴 것은 우리 수요일 날 와서 반주하는 은혜 자매 우리 조은혜가 아니라 그 교사이면서 우리 조은혜 자매도 참 수고 많이 합니다. 그 남편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암이 3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지금 입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예배가 끝나면 제가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3기를 수술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위를 거의 다 절단해냈어요. 그러니까 위가 이제 조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해봐야 한 숟가락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식사를 4-5번 나눠서 해야 되고 또 뭐 굳은 것들을 못 먹고요. 옆에서 돕는 분도 굉장히 힘들고 본인도 몸은 먹고 싶고 막 욕하는데 위가 적어서 먹을 수 없으니까 참으로 심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잘 참으면 위가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건강해서 살 수 있는데 그래 되기까지는 몇 년 걸려야 돼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위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의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신방하겠는데 저만 가면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의 능력이 들어가서 빨리 태어나도록 너무나 오래된 병을 쓰렀기 때문에 보통 적은 그 암은 수술은 금방 빨리 퇴원하는데 지금 이미 금요일 날 정도 퇴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방을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 오시면 뒤에서 잠깐 기도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예배는 끝났지만 개인적으로 한 2-3분 1-2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받을 분들은 뒤에 오세요.